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주인과 보고로 삼는다고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성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또 그들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것은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오늘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물질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10계명에 있는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보다도 우상 숭배 죄를 더 두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인 동시에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숭배하는 자로 하여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정오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괴로움을 갖다 주는 우상 숭배를 나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말한 기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흔히 범하기 쉬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우상들을 섬겼다면 신약 시대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 격리시켜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네 자신에게서 격리시켜 놓고 떼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탐심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상들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말씀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고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와서 나의 숭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우상들을 내게서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상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또 다른 모든 것까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물이나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곧 어떤 것으로 바뀌었냐면은 피를 붓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거나 또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그 피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본의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우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들 보십시오.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침으로 패가 망신하는 일들을 오늘 또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재산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자식의 생명까지도 갖다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화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전심전력을 쏟고 나가면은 나의 영혼이 망하게 되어지고 내 자식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너 크면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출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세뇌를 시킵니다. 돈이 최고고 공부가 최고고 출세와 성공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이고 성공이 최고이고 출세가 최고라는 것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우상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장래까지 망치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우상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말씀합니다. 3절에 읽어보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는 금송아지 상이나 불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우상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이 입에 붙어서 돈 하면서 돈을 탐심의 대상으로 만들면 그 돈이 우상으로서 우리 입에 올려지는 겁니다.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예수님 찬양이라는 복음성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입에 부를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높여드릴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유와 산업으로 삼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5절 시작. 아멘.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곧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리고 물질을 우상화해서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이라는 말은 자기의 재산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다고 첫째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취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복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나의 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때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자식들이 효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왜? 부모에게서 타낼 것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유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그 재산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재산이 없고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냉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저 늙으면 돌보지도 않고 본체만 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에게서 취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어보다가 하나님에게서 뭐 나오는 것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떡고물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재산으로 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의 재산이고 산업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가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감옥에 나를 방문하러 올 때에 가죽으로 싼 성경과 그 다음에 가죽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성경과 외투 한 벌입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나의 것이고 너희들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의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아니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물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혼자 마음껏 쓰고 풍족하게 쓰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부에 내려간 부자와 같은 삶이죠. 날마다 호화라 연락하면서 홍포를 입고 안에 사는 신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살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엄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 모든 걸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성경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동전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안전병이는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대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난이 이제 종식을 고하였습니다. 왜? 지금은 안전병이니까 자기 힘으로 먹어 살릴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남에게 빌어먹는 시절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한 것이 뭐입니까? 은을 주었습니까? 금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만물을 다 가진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한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고, 너희는 그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부자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살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쟁이들이 가난하니까 괜히 위로를 받으려고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부여의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유하게 했느냐. 그는 창조주로서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조물 소유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 원리를 보니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들을 부유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자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부유하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그가 가진 만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부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게 되어야만, 죄인의 모습을 취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부유하다는 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주고하는 자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부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여 낙심하여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거보다 부유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벌거벗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의를 주어서 그들에게 영화와 종기로서 관을 씌워주는 것, 이보다 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자들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물질 주는 것으로 끝이죠.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부유한 자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자네의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 되어졌다는 것은 자녀로서 우리가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득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말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져야 할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리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잔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식들이 하나가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소득으로 얻었습니다. 잔의 소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나의 소득으로 삼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을 마셔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잔의 소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다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치 내가 마신 것처럼 예수님의 잔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의 잔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득으로 삼게 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잔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내가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 하나님을 자기의 소득이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의 참된 재산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참된 소득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유물이나 물질이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부자냐 가난한 자냐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것을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나의 소유로 모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